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후반에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땅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삼중으로 둘러싸인 삼면장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입니다.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ministry라고 합니다. 갈릴리에는 대략 3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대전 인구가 150만 명인데 2배이지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200개 정도 있었고 성벽이 없는 시골이 2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곳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3가지 사역을 하셨기에 적어도 300만 명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 티칭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거치면서 본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가 어려워지면서 회당이 생겨났고, 회당에서도 명절이나 축제일이나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가 있었고, 회당에서 일하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기에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예수님은 회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회당은 본래 마을 중심이나 언덕 같은 높은 곳에 자리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라면 별을 보면서 예배하다가 하늘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자격을 갖춘 리더들이 율법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앞에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질문과 토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자주 교육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교육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2번째 사역은 전파하심, 전도하심, 프리칭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천국에 관한 좋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요 왕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광고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소고기가 50%에 판매한대라고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방방곡곡을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의 가르침과 전파의 중심이 된 것은 가장 높은 진리이자 최고의 진리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 정치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의 사명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을 준비하라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는 죄와 심판에 집중한 전파였기에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전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입니다.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예수 자신을 통해 구원하시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는데 질병의 고통을 당했고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질병이 있는가 보다는 질병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질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는 그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에 권위를 더하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산을 옮기거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리시거나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벼락을 내리시거나 등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그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38개의 기적 대부분은 병든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이외의 기적들도 귀신을 쫓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나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모두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애매모호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찾을 수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기도라는 도구가 있어서 위로와 힘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살 이유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 상대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헌신적인 사랑과 내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 가르침, 전파, 치유 사역을 했던 것에는 3가지 거룩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동정심 때문이고 그 둘은 사람의 잃어버린 불쌍한 상태 때문이고 그 셋째는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련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사역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적인 동정심 부분만 나누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정죄를 받아서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할 죄 많은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동기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동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과는 다르게 책임까지 지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동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집에서 집으로, 회당에서 회당으로 쫓아다니며 예수님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다가 은혜롭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에서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영적 눈을 가진 예수님은 눈 멀고 말 못하고 손이 오그라들고 피를 흘리고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육체의 고통을 보실 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심은 성육신화된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나가서 수많은 군중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동정심을 느꼈으므로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길 나와 함께 3일을 있었던 이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과 35절에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영의 깊은 감동으로 괴로워하며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이곳에서 쓰인 He was deeply moved는 emotional and spiritual anguish. 이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드러내는 감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어느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육체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고통인 영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시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도울 자가 없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내 주변이나 가족의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크신 희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 전파하심의 사역, 치유하심의 사역이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죄 많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두에게 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